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연휴가 되어서 그러는지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가 버린 모양입니다.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멀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제 대학 친구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벌써 지금부터 25년, 26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딸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래,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 딸 하와이로 보낸다. 그러니까 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UM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12살 이하 되는 그런 어린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는 반드시 부모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 표를 끊는데 혼자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UM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UM을 하면 그 당시에 벌써 25년 전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만 해도 20만 원이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옆에 아시는 분 있으면 손잡고 비행기 좀 태워주십시오. 누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굳이 UM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주머님이 계셔서 이 아이 하와이에 비행기 좀 태워주십시오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다 하고 보냈는데 문제는 하와이에 그 여행 비자를 찍는데 거기에서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주머님이 내 조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모르고 혼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만 거기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미성년자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미성년자이신 예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율법주의 선생들과 토론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마구 예루살렘 성전에서 쏟아놓으신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다 지나시고 온 가족들이 나사렛 고향으로 다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셨던가? 그러면서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율법사들과 더불어 함께 토론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살 이하 된 미성년자는 이제 반드시 부모님을 따라 갔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계속 남아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랍비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룻길을 나사렛 쪽으로 한참 갔었습니다. 그럼 예수가 이제야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가 보이느냐, 예수 어디 갔느냐, 함께 간 거 아느냐, 친구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행렬에 물었습니다. 가고 있는 행렬에. 그런데 다 모른다는 얘기. 이거 큰일 났다. 덜컥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하룻길 거꾸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보니까 웬걸 예수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네가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느냐 말이야. 왜 따라오지 아니했느냐라고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 바로 이 나의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어머님은 모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당돌하게 어머님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를 모르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집은 나사렛이 아닌가?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란 얘기인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님의 집이란 말인가? 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에게는 아늑한 곳이었는가? 평안한 곳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무대가 되었었던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대의 스타와 같은 율법사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함께 열띤 토론하고 이곳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님, 아버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라고 12살 이전에 예수님의 어리셨을 때의 기록들을 누가가 추적을 해서, 오늘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추적해서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적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면에 있어서의, 나중에 그렇습니다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소굴 아닙니까? 이거 잘못 얘기를 했다가는 조금만 수틀렸다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만 없어져 버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쏟아 놓으셨을까? 미성년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린 예수가 당돌하여 이 어머님에게 말 대답했던 것은 바로 이 당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이 어린 시절에도 이미 예수 위에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는 미성년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에게도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당대의 스타였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 않았는가? 바로 그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어린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은 자신은 성부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사명을 선포해야 할 무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사명으로 선포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띠게 토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누가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스타 스승들을 다 깜짝 놀래킬 정도로 신령한 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어린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뛰어난 영감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나의 아들, 딸들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양육이다라는 원뜻은 무엇일까? 화초를, 나무를 잘 기르다라는 그런 뜻이 양육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자기의 몸을 잘 가누면서 관리한다라는 그런 뜻도 양육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육이란 말은 화초를 기르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데 양육이다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양육은 어떻습니까? 화초를 기를 때에 화초를 잘 기르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화초하고 기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잠 잘 잤어? 공기는 따뜻했어? 햇빛은 잘 들어왔어? 라고 이 화초하고 인사를 해요. 대화를 해요. 화초 기르는 분의 남편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화초를 기르는 분의 아내하고는 인사가 없더라도 꼭 반드시 화초한테는 인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하고 잘 대화할 때에 화초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아들, 딸들은 화초보다 더더욱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보듬고 더 따뜻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님에게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순종은 옛날 지난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21세기가 돼가지고 2025년이 됐는데 무슨 자녀들한테 순종을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요즘에는 자녀들한테 권리를 가르친다는 얘기, 어린이들의 권리, 그리고 통행권의 권리, 여성들의 권리, 알 권리. 요즘 시대는 교육을 하는데 권리를 가르치는 게가 요즘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왜 옛날 캐캐묵은 순종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대가 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모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온 일생의 삶, 한평생의 삶이 순종이셨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면서 살았다. 모든 고통, 아픔도 전부 다 이기시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이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순종했던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평생토록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 오늘 우리 아들, 딸들도 손자들에게도 부모님 순종하고 할아버지, 할머님 순종하는 것을 잘 길러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즘에 말입니다. 바로 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아주 이 반역이 많이 있고 또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회가 되고 내 고집이 아주 끝까지 피력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되지 않았나. 바로 이런 권리만 강조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파괴적인 것이 무질서하게 되고 자기 주장만을 강조를 하는 게가 오늘 사회가 됐다.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가르칠 때 온유하고 순종을 가르칠 때 따뜻하고 순종을 가르칠 때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생각해주고 사회가 더더욱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앤드류 모레이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일평생 배워야 한다.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지도하기를 원합니까? 제일 먼저 순종학교에 입학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순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순종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딱 태어날 때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눈에 딱 뜨고 보면 가장 큰 권위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부모님들은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부모님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왜 양육합니까? 왜 순종을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그런 아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곧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순종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사람들 살아가는데 사람들 법률 중에 가장 큰 대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 가정은 이웃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장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나가서도 사랑을 잘합니다. 아주 해맑아가지고 구김살 없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한테 사랑받지를 못한 사람, 밖에서도 똑같이 아주 짜증내고 힘들게 된다. 집에서는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 모든 짜증을 다 받아주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 짜증나는 거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뒤처지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신학교 때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요. 신규동 형인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30살 못 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3년 후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3년 후에, 어머님 돌아가신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기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이 됐습니다. 동생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4형제가 모두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것부터 고등학생이 생각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형이 장성하면서 커가면서 아가씨와 함께 만났는데 이 아가씨는 어떻게 사랑해 줄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적극적인 방법을 몰라요. 항상 사랑받지 못하니까 가다가 결정적인 곳에 우물쭈물하고 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가씨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1년, 2년, 5년, 7년이 지나갑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중곡동에서 버스를 타는데 588번 이 버스를 탔는데 한 아가씨가 오르더래. 그래, 아가씨 곁에 아주 건장한
그런 남자가 오르는데 그 남자의 품에는 아이가 안겨있더래요. 봤더니 그 아가씨가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실현당한 줄 알고 그 길로 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형이 어디로 갑니까? 난지도, 서울에서는 옛날에 이 난지도가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넝마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교회로 가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먹지를 못하고 간 경화가 들어가지고 그 길로 이듬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받지를 못하니까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사랑을 펼치지를 못해요. 항상 우물쭈물거리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잔뜩 받고 자라는 자녀들, 나가면서도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구김살없게 사랑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얘기를 못합니다. 상사들, 회사에 가서 상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서서도 아주 부들부들 떨게 되죠. 왜?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받게 되면 모든 게가 치유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미래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데, 사랑이 조금이라도 결핍되면 부족하게 되고 회사나 직장에서 우물쭈물거리다가 나중에 뒤에 늦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아주 충만하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또 사랑을 가르친 이유는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오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로 이 사랑장은 보통 사랑장인가?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의 극치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없이 참으래요. 또 참으래요. 또 참으래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도를 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배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배우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라. 부모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얘기. 부모님이 허툴게 가면 자녀들은 더 허툴게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이 아빠 바르게 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배워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오르게까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완전히 다다르면서 자녀들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르쳐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
왜 대제사장이 되었나? 또 왜 예언자가 되었나? 최후의 사사가 되었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야전 전투 사령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가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바로 이 뒤에서 병정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왜 이 사무엘을 꼼꼼, 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제사장,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사사, 그러면서 예언자, 야전 전투사령관, 아무튼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무엘이 거머쥐었을까?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실로의 성소 안에서 자라기는 자랐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잡초와 같이 막 키웠더라.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그런 잡초와 같이 낳아 키웠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물을 바쳐가지고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고기를 삶게 됩니다. 고기 빨리 왜 안 주냐고 성화를 됩니다. 그러면서 끓고 있는 고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산발이 포크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자기 입으로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입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실로 성소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폭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후에 가능이 없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비었다는 얘기. 치워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아들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피도 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일가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젖을 떼고 바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성전에 바치면서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이면서 신앙 속에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신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 후로 누구를 임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께 봉사 헌신함의 영광 돌린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 후계자가 되었다. 군대 장관 사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사람, 기도를 먹고 자라는 바로 그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자로 세우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준비된 자녀들이다 칭찬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